오늘은 내 영혼을 지키는 영적인 장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그 영적 무장의 첫 번째 시간으로 주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의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가지가 나와요. 내 영혼을 지켜주고 내 인격을 지켜줄 수 있는 5가지 영적인 방어 장비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진리,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 세 번째는 복음.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 그리고 5번째는 구원. 구원의 확신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 몸의 각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허리띠, 그 다음에 의는 호심경 혹은 흉배, 그리고 또 복음은 신발, 그리고 믿음은 방패. 이 방패는 전신 방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투구, 머리.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5가지 영적 방어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 진리라고 했는데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그림에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 허리띠입니다. 로마 병사가 주로 이제 가죽으로 된 저 허리띠를 띠고, 저기에는 이제 이 배를 가리는 이런 장비 혹은 흉배도 연결되어 있고, 또 저렇게 칼도 칼집이 있습니다. 근데 허리띠를 맨다고 하는 것은 전투 준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허리띠를 맸다 그러면 전투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서서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돼 있어요. stand firm이라고 하는데 아주 굳게 서서 그리고 이 허리띠를 메어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정월 14일 저녁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 시간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는데, 그 식사법이 아주 특이하죠. 서서 선체로 옷을 다 입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사 중이지만은 언제든지 떠나라 그러면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죠. 출동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허리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출동 준비입니다. 언제나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 전투 준비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투구예요. 구원의 확신. 이건 좀 미래적인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준비에서부터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고 나가기까지, 이게 이제 우리 방어 장비의 모습인데, 이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전투에 대한 의욕이죠. 내가 싸울 의욕이 있는가?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기디온이 병사들을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32,000명이 왔어요. 근데 그 32,000명 중에 300명을 뽑는데 1차 탈락자가 누구냐면 두려워 떠는 자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가 무려 22,000명이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뭐 전투에 참여할 자격 없다. 전투에 참여해도 소용없고 싸울 의욕이 있는 자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뭐 그런 게 있나? 뭐 영적 전투가 있나? 그거 싸워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영적 전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투 반드시 내가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이 진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불변의 진리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복음. 이건 절대불변의 진리예요. 그걸 우리가 진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에 절대불변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걸 허리띠를 메고 또 한 가지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의 사실 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팩트를 말하는 것이죠. 허위가 아닌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투를 할 때 가상의 전투 이거 뭐 별 의미 없죠. 실전인데 실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정보죠. 적이 누구인지 전투력이 어떠한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사실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 정보를 가지고 싸울 수는 없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마귀의 수단은 거짓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수단은 진리와 진실이에요. 우리 거짓으로 싸울 수 없어요. 손자의 병법이라는 그 병법서에 보면은 이제 작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작전의 대부분이 뭐냐면 적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뭐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적으로 하여금 항상 나에게 유리한 그래서 적이 나를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이제 전투를 해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거짓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나 뭐 자의적이든 뭐 고의가 아니든 하여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걸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수단으로 삼아야 돼요. 진리, 절대불변의 하나님 그리고 허위가 아닌 진실을 무기로 해서 싸워야 됩니다.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 허리띠를 띨 때 우리 배를 누르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욕망의 제어, 자기 제어를 의미하기도 해요. 허리띠를 풀어 제끼면은 힘을 못 씁니다.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허리띠를 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를 억누르고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면서 우리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의 의욕을 가지고 전투 준비에 임한다는 뜻이고 언제나 전투를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에요. 허리띠를 띠는 것이 오늘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적 전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장비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요즘 호심경이라는 말을 안 써요. 호심경이 뭔지 아세요? 저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개혁 개정판을 만들 때 호심경이라는 말 갖다 붙였나 알 수가 없어요. 그 단어를 아는 특별한 사람이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옛날 용어는 흉배예요. 흉배. 차라리 흉배 그랬으면 이해가 돼요. 가슴을 가리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나옵니다. 브레스트 플레이트, 가슴을 가리는 판. 그래서 이제 흉배인데 통상 이제 금속으로 만들고 가죽을 씌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가장 소중한 장기가 들어있는데 바로 하트죠. 심장. 우리 심장과 폐가 들어있는 것이 우리 가슴인데 그래서 우리 인체에 보면은 우리 가슴 속에
이런 소중한 장기를 가리기 위해서 갈비뼈로 보호되고 있죠. 전투에 나선 사람들이 심장을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을 가리는 이런 흉배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흉배가 상징하는 그런 영적 장비가 뭐냐면은 의입니다. 의로움. 여기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justice하고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정의, 불이 이렇게 할 때 정의라는 그 단어는 주로 사법적인 의미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는다, 뭐 한 그런 정도의.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의입니다. 그 사법적 정의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우리 흉배가, 이 호심경이 우리 가슴 속에 심장을 가려주는데요.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생명 혹은 마음, 그 영혼의 좌소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심장이, 하트가 주로 이제 우리의 마음, 깊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표적은 바로 우리의 하트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노린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려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의를 가지고 우리를 가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의로움을 가지고 가려야 되는데, 그 정의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가려야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마귀는 항상 불의함을 가지고 공격하고 또 불의한 자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함을 가지고 결코 마귀를 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그러면 나에게 그럼 의의 방패가 있느냐, 나는 과연 얼마나 의로우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의의 방패가 있으십니까? 의의 방패가 있으세요? 마귀가 정죄를 하고 공격을 해도 정죄당하지 않을 만큼 의로우십니까? 의로우세요? 그럼 마귀와 싸울 능력이 없으십니까? 의롭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필요한 거겠죠. 여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 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의로 무장해라, 의로 흉배를 붙여라 할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걸 거저주신 은혜의 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이 디카이오순의 의란 말이고, 디카이오순의 세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소유하신 의이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셔서 우리가 그 의의 가리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내 자신이 의로움 가지고 내세우면요 정죄당할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 의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마귀가 와서 나를 정죄하고 공격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런 죄를 졌지.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다 속죄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정죄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속죄받은 의로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로움을 가지고 마귀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와서 욥을 정죄하기도 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죄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셔서 다 속죄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인정할 때 아무도 그거를 방해하거나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의로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병기라는 건 의의 무기로 하나님 손에 드려져라.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의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의의 병기로서 이제 하나님께 항상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방어해주는 내 마음과 생명, 인격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의의 방패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로움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마귀의 정죄와 공격을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비는 신발이에요. 근데 복음의 신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은 분명한데 설명이 상당히 복잡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국어 선생님 계십니까? 말이 아주 복잡한데 수식어가 어디에가 달라붙어 있는 건지. 로마의 병사들이나 알렉산더의 병사들이 좋은 신발 덕분에 전투를 잘했다 그래요. 행군도 잘하고 전투를 잘했는데 이제 대략 저런 거예요. 가죽으로 만들어서 발에 정확하게 붙이고 발바닥이 뭐 뾰족한 게 찔리지도 않고 걸음 걷기에 편안한 그런 신발인데 이 신발을 신으면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평안의 복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발은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안의 신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세대 분들은 아주 어렸을 적에 저도 주로 이제 고무신을 사주셔서 신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운동화를 얻어 신었죠. 근데 고무신을 신으면 반드시 뒤꿈치가 까져요.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고무신 신고 새신 신었다고 좋아서 며칠 다니면 뒤꿈치가 까져요. 그런데 신발은 편해야 되거든요. 병사의 신발이 편하면은
걱정 없이 전투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신발이 불편하면 뭐 걷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무기를 들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평안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 영혼의 전투화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왜 우리의 신발의 비유가 됐느냐?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신발에 비유한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움직이게 해줘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곧 우리에게는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정죄하는 모든 정죄들, 그죠? 율법의 정죄, 그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어느 죄든지 내가 모든 죄를 대신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다 대신했습니다. 그 주님의 속죄와 변호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느 정죄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러니까 모든 정죄에서 풀려진 자유, 그것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음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 항상 그 복음으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다른 자유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그 안에서 얻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 평안의 신발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복음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평안이에요.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게 별일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할 때도 요즘 별일 없어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별일이 있으면 상당히 곤란한 거지.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가 있거나 뭐 이게 다 별일 아니에요. 우리 인사할 때 별일 없냐 그래요. 별일이 없으면 평안한 건데, 그래 영혼의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종류의 평안이 아니에요. 이건 항상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평안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 좋은, 그걸 우리를 영적 평안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항상 영혼이 평안해요. 하나님과 사이가 나쁘면 세상 없는 것이 있어도 불안하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적인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게 환경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뭐 사고가 없다든지 힘든 일이 없다든지 뭐 그래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거든요. 우린 영적 전투를 할 때 전쟁터에 있잖아요. 전투를 하는 사람이 환경이 좋아서 평안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서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게 뭡니까? 앞서도 했지만 그거는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과 화해한, 주님께 용서받아서 주님과 화해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혹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죠?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원천적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서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정육교인들이 입이 무거우셔서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은 다 입이 무거우셔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함부로 다 안 하시고,
그렇지만은 아멘 했다가 병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멘은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화목하고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으면 평안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게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으니까. 바로 이러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비는 뭐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방패, 방패 그림 한번 볼까요? 로마 사람들이 쓰던 방패는 이제 길이가 대략 한 1m 20 정도 되고 폭이 한 75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이제 뭐 크기가 다 다르지만은 키에 따라서 대략 이제 이런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방패라고 하는 거는 로마 시대 이 병사의 방패는 전신 방패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장비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그 위에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방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장비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고 칼의 공격을 막아주고 이런 모든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방패입니다. 그러면 내 인격을 막아주고 내 영혼을 전체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이 가장 큰 방패가 믿음의 방패인데,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믿음의 방패만 가지면 사실은 어떤 영적인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 신뢰의 기반을 둔 거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로 부르셨을까?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선한 의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실패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그런 의도로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 반복되게 고백한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항상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이해하지 못할 일에 부딪힐 수 있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17살 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겠지, 이렇게 믿는 거죠. 그뿐입니까?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물리쳤어요. 그 물리친 것 때문에 오해를 사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우리가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또 하나님을 또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항상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면은 그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들은 나를 애굽에 이렇게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들의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피해서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의 그 수하에서 다 평안하게 지내게 하신,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아닙니까? 더 나가서 본다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다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간 덕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원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은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은 자주 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믿습니다 소리가 크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항상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이 선하신 의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내 인생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욥의 예를 든다면,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또 가축대가 다 몰살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몸에 병이 들고,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의 이런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욥은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그 결과로 욥기서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욥이 잃은 것의 2배를 다 되찾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넉넉히 풀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고, 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결단코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화전을 소멸한다. 이 소멸한다는 말은 그냥 불이 꺼져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계속 쏩니다. 의심의 화살, 불신앙의 화살, 때로는 부도덕한 폐륜의 화살, 낙심 절망의 화살, 때로는 정죄의 화살,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계속 마귀가 화살을 쏴야 되는데, 이런 화살들이 날아오다가 믿음의 방패에 딱 부딪히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이 된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없는 공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께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세상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의 방패들을 다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인격을 지켜주는, 생명을 지켜주는 믿음의 방패가 우리 전신을 다 방해해 줍니다. 마지막 5번째 도구는 구원의 투구예요. 17절 상반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요 17절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령의 검, 말씀의 칼과 이제 이어지는데, 요 가지라고 하는 요 단어가 그 앞뒤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말씀의 칼, 이걸 가져라. 근데 요 가져라는 단어가 take라는 의미도 있지만 receive라는 의미도 있어요. 받는다, 받아들인다, accept,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 투구가 누가 만든 투구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감싸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이 머리라는 게 어떤 부분이죠? 머리는 생각과 지식의 좌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 구원에 관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가 이 소망이라는 말과 항상 또 연계돼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살전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걸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있어라.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체계적인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장비들을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로 시작해서 구원의 투구로 끝나는데, 진리의 허리띠는 전투 준비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확신입니다. 요즘 그 미래학이라는 게 있는데 장래를 예측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죠. 근데 저는 미래학자보다 한 10,000배는 더 미래를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어떻게 될까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확신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지식이 확실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해요. 그렇죠? 우리 다 천국 가실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왜 가만히 계세요? 펄쩍 뛰면서 할렐루야 하셔야지. 우린 다 천국 갈 사람 아니에요. 우리보다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이 세상 사는 거는 다 잠깐 통과하는 나그네 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거기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게 우리 구원의 투구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고 가야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현세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참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대개 후반부 중에서도 상당히 후반부로 생각합니다. 천국이 매우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일과 중에 이제 이 세상에 남겨진 걸 청산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근데 막상 이제 세상을 떠나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지중지하고 막 보관해 둔 것들 있잖아요. 상자에 담아두고 이렇게 해둔 거. 제일 거리적거리는 게 앨범이야. 이게 누가 봅니까? 나도 잘 안 보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 세상에는 남겨둘 것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치장하고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한 누리고 있다가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너무 많이
지금까지도 많이 잘 사셨는데 그 현재 가진 걸 가지고 실컷 사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뭘 이렇게 막 남겨두고 이렇게 해봐야 다 제가 우리 고독 5단지 재건축에 들어갔을 때 거기 어떤 회사 관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건강하셔서 다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하는데 상당히 참 뼈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재건축 시작해서 입주할 때까지 살아 있을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통과하는 세상이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천국인데 그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바로 이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전투에 이기는 사람이에요. 현세에 매 있는 사람은 영적 전투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영적 전투에 이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흐트러짐이 없이 영적 전투를 계속할 수 있는 우리의 무장입니다. 오늘 5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진리로 영적 전투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였죠. 또 둘째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여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인격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입니다. 그 의를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모든 정죄의 매임으로부터 어떤 매임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였어요. 우리 전신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떤 불화살이 날아와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전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투구. 내가 장차 천국에 서리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항상 영적 전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방어의 모든 방비로 말미암아 어떤 공격도 이기고 끝까지 참으로 건강하게 영적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